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9페이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우리 같이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왕 아하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하스는 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사사시대를 지낼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셨기 때문에 인간 왕이 없었는데요. 인구가 많아지고 또 주변에 나라들의 왕이 있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인간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 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한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봉합이 되지 않아서 그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남유다 나라를 세우게 되고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모두가 다 야곱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다른 이름을 가진 다른 나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왕이라면 백성들이 우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럼 왕이라면 더더욱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백성들도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왕 아하스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의 왕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칩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칩니까? 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지요. 남유다는 당시에 군사적으로 상당히 열세였습니다. 부족한 나라였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완벽하게 치기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로 쳐들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쉽게 이기는 전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지요?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했지만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훨씬 더 강한 연합군이 왜 아하스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왜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했을까요? 이사야 7장 6절 7절 말씀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연합군이 아하스를 죽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이치로 당연한 일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꾸어 주시고 또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어떤 일들로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 오늘 아하스와 같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때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하스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왔던 이 연합군이 무너뜨리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적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그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것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 아닌가? 이번에는 저렇게 돌아갔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정비해서 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를 치러 올 것이 아닌가? 여러분, 처음에 적들을 어떻게 막아냈지요? 저들이 어떻게 이기지 못했습니까? 아하스가 전쟁을 잘해서입니까? 유다의 군사가 많아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시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적들이 더 완벽하게 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면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적들이 또 올 것 같은데 알지만 내가 도저히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죠.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당시 근동에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아람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지금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이 아수르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신복이라는 말은 섬기고 복종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위치이죠. 그러니까 신복이고 아들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도 한 나라의 왕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수르 왕에게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시 쳐들어올 연합군이 두렵고 이 위기에서 나를 도와줄 존재가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지금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이 이스라엘과 연합군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대상을 아수르 왕으로 정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 왕이 그냥 도와주겠습니까? 방금 신복이 되고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믿을 만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도와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8절 말씀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이 아수르 왕의 종이 되겠다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꺼내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예배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섬기겠다는 말입니까?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아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성전의 은금을 빼내어 아수르 왕에게 절대로 보내지 않았겠지요.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꺼내어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이 예물을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방 백성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는 그 많은 것들을 꺼내어 자신에게 예물로 보내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놈 봐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더 의지하는구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더 두려워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 이 예물을 받고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유다의 왕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놈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두려워하는구나.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구나. 정말 내 종으로 여겨도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버리나,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나.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수르 왕은 그 예물을 받고 아하스 왕의 요청대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은금을 바치고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 요청대로 연합군으로부터 유다와 유다 왕 아하스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요청대로 구해 주었으니까 아하스가 스스로 말한 대로 종이 되어야 하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배경을 길게 설명드렸냐 하면, 왜 종이 되는가? 그리고 종이 되면 그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 왜 종이 되지요? 의지하면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면 두려워한 대상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하스가 두려워한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때 아수르 왕을 자신의 구원자로 여기고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아니면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줄 자가 없다 생각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두려워졌죠. 왜 두려워집니까? 아수르 왕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요. 만약 아수르 왕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겠지. 그러니 내가 아수르 왕의 종이 되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을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두려워하는 아수르 왕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아수르 왕의 종이 된 아하스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10절 말씀에 그렇게 구원해 주었으니까, 종이 되었으니까 인사하러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아하스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이죠?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갔다가 아수르 왕의 우상 신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떤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신전에 두고 그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 중에 가장 첫 번째 큰 우상이 아수르 왕 자신이었고, 두 번째가 니스룩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니스룩은 머리는 독수리 형상이고 몸은 황소이고 팔다리는 사람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아마 인터넷에도 여러 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갔다가 이 우상 신전과 제사하는 큰 제단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강대국인데 제단을 대충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신전을 대충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신전과 그 제단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아수르가 저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저 신이 도와주었기 때문이구나. 나도 아수르의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을 섬기면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나도 아수르의 왕처럼 강력한 군주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하스는 아수르 왕 앞에서 종과 같은 위치가 되어버렸고, 그러니 아수르 왕의 어떤 압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이 신들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겨라. 10절과 11절 말씀에 아하스는 아수르의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약식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남유다의 제사장 우리야에게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오니까 우리야 제사장이 벌써 아수르의 제단과 똑같은 구조와 양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바꿔 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의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왕이 저런 말을 한다고 해도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아는, 제사장 우리아는 왕이 오기도 전에 미리 다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는 제사장 우리아가 누구의 종이 된 것이죠? 왕의 종이 됐죠. 아하스 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은금을 빼내어 갈 때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아하스 왕을 보니까 말을 안 들으면 제사장이라도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두렵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아하스 왕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먼저 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아하스 왕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완전히 타락해버렸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종이 되니까 제사장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하스 왕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그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말에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고, 제사장 우리아도 아하스 왕의 말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그렇게 완성된 아수르의 제단이 너무도 마음에 들었다 했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요. 13절 말씀에 아하스가 직접 제사를 진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을 잡는 것까지가, 재물을 죽이는 것까지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합니다. 근데 아하스는 자기가 재물을 불사르고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규례를 완전히 범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원래 성전에 있던 놋 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을 놓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만든 아수르의 제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성전에 있는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자리를 옮겼다 했는데요. 여러분,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작은 대야가 많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요. 제물을 다루다 보면 손에 피가 묻고 불을 태우고 하니까 이물질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손으로 제사를 계속 집례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여기저기에 제사장들이 손과 이것들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그릇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것이 물두멍인데요. 근데 그 물두멍의 구조를 바뀌고 자리를 옮겨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손을 수시로 씻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 더러운 손으로 계속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놋바다가 나오는데, 놋바다는 성전 한가운데 아주 큰 대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긴 물을 물두멍에 덜어서 쓰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 드릴 때 물이 참 많이 들어갔어요. 수시로 손을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놋바다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직경이 5m입니다. 5m. 그리고 거기에 담기는 물이 40톤이 넘어요. 엄청나게 큰 대야가 가운데 있고 그 물을 덜어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40톤의 물을 담기고 그 물을 써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그 한순간도 더러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이요.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면서 한순간도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40톤의 물이 담겨 있으니까 그 대야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야의 받침대를 새로 만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놋바다의 받침, 놋소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놋바다를 이리저리로 옮길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여러분, 물두멍을 옮겨버리고 놋바다를 고정시켰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깨끗하게 제사하지 않겠다는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대로 이제 제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제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하스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제사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누가 원하는 방법대로 제사하겠다는 말입니까? 네, 아수르 왕이 원하는 방법대로, 아수르 왕이 우상 신전에서 드리는 그 방법대로, 아하스는 주인인 아수르 왕이 시키는 대로 내가 이제 예배하면서 살겠다라고 성전 그 구조를 다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여러분, 낭실은 왕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들어가는 방입니다. 근데 이미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종인데 그 낭실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수르 왕이 보면 자신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이 낭실을 숨겨버린 것입니다. 성전에 옮겼다는 것은 밖에서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낭실을, 백성들을 재판하는 낭실을 성전에 옮겨버렸다는 것은 이제 재판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은 백성들의 중요한 재판을 직접 했습니다. 근데 낭실을 성전에 옮겼다는 것은 이제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백성들이 어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왕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이제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왕입니까? 아니죠. 자신이 아수르 왕에게 말한 그대로 이제는 왕이 아니라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에 아하스가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 보기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앞에서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여러분,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왜 이렇게 떨고 있지요? 네,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완전한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지요. 그러니 종은 그 주인 앞에서 압도되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저 복종만 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던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유명한 말씀 하나를 해주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하스야,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아하스 너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너와 유다가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이 되었지만, 처녀가 잉태하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보이게 되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유다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아하스는 여러분 끝내 아수르의 종으로 살다가 36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그 주인이 누구든지 간에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없고 주인의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누구의 종이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종이 된다 했습니까? 두려워하면 종이 된다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요? 지나치게 의지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연합군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연합군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자신의 구원자라 생각하고 이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 왕의 종이 된 아하스가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살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종이 되었기에 아수르 왕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종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의 구조와 방식을 다 버리고 아수르 왕이 원하는 대로 우상신당의 구조와 방식대로 다 바꾸어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종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원하는 방법대로 제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요, 아수르 왕의 종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백성들을 재판하지 않고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는 그렇게 아수르 왕의 종으로 살다가 죽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종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그 주인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요, 돈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돈의 종으로 살게 되지요.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을 두려워하게 되고 권력의 종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의 종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무속이요, 무속을 의지하면 무속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속의 종이 되어 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의 종이 되면 절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권력을, 사람을, 무속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오늘 아하스와 이 제사장처럼 마음대로 예배하게 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요. 그것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수르 왕은 종인 아하스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귀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짓게 만들고 얽매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얽매여 있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돈이, 권력이, 사람이 그 무엇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세상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지만 처녀가 잉태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도와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돈을 의지하지 마라. 권력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면서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멸하고 회복시키고 사해 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아수르 왕의 종이 되어서 아수르 왕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까? 오늘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서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무속의 종이 되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의 종이 되어 죄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것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